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야, 이거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윤리적 기준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또 나에게 악하게 대할 때도 선으로 대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냐,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그리고 이런 사람만 된다 그러면 세상에 이런 아들 딸만 가진다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겠다, 그런 생각도 할 만큼 아주 멋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해석하기 되게 어렵지 않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똑같이 맞대응해서 악담을 퍼붓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너희는 좀 행복해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행복하게 같이 기뻐하고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자들에게는 같이 함께 울어라. 마음을 이렇게 높은 데 두지 말고 나는 너보다 달라, 나는 너와는 좀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나는 남다르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할 수만 있다면 악은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도모하고 할 수 있는 한 평화를 도모하라. 너희가 만약에 원수가 너희에게 이렇게 원수짓 하거든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갚을 거다. 너는 원수가 혹시 어려워하거든 그 필요를 채우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갚으심을 유발시켜라,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들 아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어때요? 선뜻 그거는 목사님이나 하시죠. 우리 같이 청년이 무슨 우리가 그런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그것도 믿음이 별로 많지 않은 성도들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받은 로마서의 성도들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신앙생활한 지 우리 교회만 해도 50년 가까이 되는데 50년도 안 되죠. 가장 오래된 사람이 얼마나 한 20년 했을까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이제 별로 신앙생활 많이 하지 않고 또 네로나 앞으로 이제 네로 황제라든지 여러 포갑적인 정권 하에서 살아갈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죠. 이처럼 교회 건물이 있거나 혹은 또는 완벽하게 갖추어진 양육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교육받은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그저 아름아름 이렇게 두루마리 형식의 어떤 편지나 이걸 통해서 양육을 받고 하는 정도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배 세력이 있잖아요. 그 당시 지배 세력이 아주 강하게 압박하는 그러한 눈초리, 이 로마 황제나 그 사람들이 눈초리가
저들이 뭐하는 놈들인가 하는 그러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향하여 쓰는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야, 원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너희가 보복하지 말고 그리고 또 악에서 악으로 갚지 말라 하는 그러한 윤리적 지침에 대하여, 윤리적 지침이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아주 그냥 기쁜 마음으로 받는 사람이 또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얘기할까요? 뭘 얘기할까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는 너의 배역을 잘 해라. 너는 네가 부여받은 연기를 잘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의미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악한 용도로 사용된단다. 너를 핍박하는 사람은 핍박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 안에 있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는 전제가 있어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해당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이건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응답도 당연히 없는 것이 현실이죠. 이것은 다 믿는 자를 위한 거죠.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는 인생을 살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 지침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기도가 그렇게 은혜스러웠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인생을 구체적으로 살아갈 거냐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라도 보복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찾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5절의 말씀을 가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 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해야 납득이 돼야 뭘 추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은 그 납득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내 삶에서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끈기가 생기게 되는 거죠.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제자들아 너희는 살아갈 때에 이렇게 살아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축복해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말을 생각하고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원래 했던 의도는 뭐냐면 이렇게 함으로써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될 거라 얘기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 이 뜻과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자아, 하나님이 만드신 자아 있죠. 여러분 존재의 온전함이 이루어진다 이 뜻입니다. 좀 어렵죠? 여기서는 어떻게 그렇게 존재가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 이미 우린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또 뭐가 될까요? 온전함이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온전함. 그 온전함이란 마태복음 5장 48절에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이게 가능해요? 목사님 이건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온전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명제만 숙제만 던져놓고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충분히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연결점이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게 될 때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그 온전함을 키워내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온전함은 예수가 이 땅에서 보여줬잖아요. 예수를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닮아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지 않습니까?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를 온전케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비전이에요, 비전. 여러분, 우리가 세운 건 우리 비전이고,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나오죠. 3절부터 7절까지 계속 11절까지 나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이상계 교회를 통한 비전인데, 그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자로 세워내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오늘의 이 현실의 삶 가운데 있는 이 원수나 너를 핍박하는 자라도 어떻게 합니까? 맞대응하지 말고 똑같은 것으로 악담과 비난을 퍼부어 내가 논리로 무장으로 그냥 제압해가지고 박살 내는 게, 그게 우리의 온전함 이라는 길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필요하면 먹이는 겁니다. 뭘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자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자비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자비를 줬잖아요. 은혜를 줬잖아요. 우리가 받은 게 그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리죠.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게 복이라는 걸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예수 믿은 게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 인생은 실패가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약간 주저앉거나 혹은 답답하여 내가 이렇게 좀 멈춰 있을지라도 그게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도록 어떻게 합니까? 숨고르기를 한다든지, 혹은 연약함에 혹은 핍박하는 자들에 의해서 약간 무너진 듯한 느낌이 있겠으나, 그러나 실제 삶에서 그것이 무너지거나 그것이 폐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으로 인하여 되지 않는 것뿐이지, 그 삶이 실패하거나 혹은 또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무너진다는 것은 마음이 무너질 때 무너진다고 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그 다음은 다른 게 없잖아요. 어떤 기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무너질 일이 없는 거죠.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서는 모든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답니다. 넉넉하게. 자, 그래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어떻게 합니까? 너도 자비를 베풀어라 이 뜻입니다. 자비롭게 대하라.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있는 말씀이 하늘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누가라는 사람은 어떻게 다 기록하냐면 하늘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너희를 은혜로 대한 것처럼 너희도 은혜로 대하라. 이것 같고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느냐가 자세가 분명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들과 똑같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대응해 주는 겁니다. 대응해 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로 함께 기뻐하는 것. 그리고 그다음에 16절 한번 말씀 보세요.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인 체하지 말아라. 스스로 내가 잘난 체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난 잘난 체 안 합니다. 나는 뭐 잘난 체 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잘난 체란 뭐냐면 나는 너와 달라. 이게 잘난 체입니다. 나는 좀 특별한 인간이야.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특별해. 그 말이 맞는데 자랑하라 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로만 자랑하지 내 존재와 내 어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가진 어떤 소유나 내가 가진 지위로 자랑할 것은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우리가 원수가 원수처럼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죠? 세상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맞받아 쳐라. 뭘 당하고 사냐? 그냥 맞받아 쳐가지고 박살내라. 아니면 네가 당하든지. 그리고 눈물 쩔쩔 짜라. 이렇게 얘기가 조언하죠. 근데 조금 똑똑한 사람, 윤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이 모든 이 삶을 좀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용서해 주세요. 그냥.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으면요, 계속 그것을 끌어안고 살아야 됩니다. 계속 그것을 가지고 노심초사해야 되고 아파해야 되고, 그리고 해결하기 위해서 고심해야 됩니다. 그냥 끊어버리세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만 돼도 좀 훌륭한 인간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젊었을 때는 그게 쉽지 않죠. 나도 자존심 있는데 뭐 그렇게 살아서 뭐합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살아도 좀 괜찮습니다, 여러분. 뭐 자존심 있게 삽시다. 좀 마음에 있는 이 확신이 있다면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이건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윤리와 도덕과 규범이 줄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윤리하고 도덕과 어떤 규칙, 헌법도 마찬가지, 우리 법체계, 이런 법체계 안에 우리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좀 머리 어렵습니까? 좀 어렵다면 조금만 좀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수준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기까지만 만족시키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고통은 거기 있어요. 진짜 고통은 나는 여기 만족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거기까지가 아니다. 하늘 아버지의 자비로움까지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 이건 나는 뭐 내 자존심도 있고 나는 내가 내 인생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너는 거기서 머물 애가 아니다. 싫어요. 그러고 도망가죠. 원하지 않아요. 바라지 않아요. 소망하지 않아요. 하면서 그냥 내 뜻대로 그냥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 모든 정황과 삶은 바로 너를 비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의 자비로움과 사랑과 용서와 관용이 깃든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 온전한 자녀, 자비로운 자녀, 거룩한 자녀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우리를 계속 붙들고 그리고 계속 붙잡고 계속 세워나가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 자비하심을 받고 있으니 너는 너의 배역을 잘해라. 너의 모든 삶에서 연기를 잘해라 이 뜻입니다. 어떤 연기입니까? 어떤 배역입니까? 선을 행하는 겁니다. 남이 뭐라든 세상이 어떻든 조건이 어떻든 모든 환경이 어떻든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선한 역할을 다해라. 악한 역할은 없냐? 그 사람들이 하게 하라 이 뜻입니다. 선한 역할은 뭐냐? 같이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가운데 마음을 같이 높은 데 하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친구의 표현입니다. 친구. 여러분 다 좋은 친구가 되십니까? 친구 있죠. 좋은 친구 있으면 한 3사람이면 아마 인생은 괜찮다고 합니다. 어른들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지혜예요. 좋은 친구 3사람이면 충분해요. 괜찮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친구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밥이든 죽이든 그렇게 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는 이런 것은 뭐냐면 이 기본적으로 예수가 우리를 친구라고 했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부터 너희를 종일하지 않고 친구라 하는데 제 아들을 친구 삼아주는 건 뭐냐 하면 그전에는 종과 어떤 마스터,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살게 했으나 이제는 관계가 그렇지 않다. 이제는 다 모든 걸 알게 하고 우정을 나누는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친구 삼아주셔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죠.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세워내십니다. 함께 해주시는 거죠. 함께하는 것. 함께함으로 좋은 친구, 까다로운 사람이나 혹은 우리에게 별로 유익하게 되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들에게도 친구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자, 직장에서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삶에 터지는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것은 어디부터 나오느냐? 겸손과 온유로부터 나올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높은 데 처하지 말고 그것은 뭐냐면 반대로 말하면 겸손하라.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라. 즉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라.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라.
여기 우리 믿음에 먼저 교회 오신 분들이 이렇게 될 때 좋은 친구가 된다는 것은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같이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죠. 좋은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또 슬픈 일 있으면, 고통한 일 있으면 같이 옆에서 같이 울면서 같이 이렇게 곁에 있는 것, 좋은 친구 아닙니까? 친구란 인격 대 인격이지 어떤 조건과 환경으로 만들어진 게 친구는 아닙니다. 친구는 그냥 어떻게 합니까? 우정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반영이에요. 하나의 조그만 우정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거죠. 그 반영하는 것을 하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부모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의 반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뚝 떨어져서 어디 저 멀리에 있는 사랑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인간의 삶 속에, 인간의 영혼 속에 이렇게 내재화되는 거죠. 내재화, 안에 들어가서 인격화되는 겁니다. 그것을 나누는 게 우정인데, 그 우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봐주는 이 친구 관계라는 이 우정은 인격 대 인격이에요. 동등화예요. 여러분 결혼을 해도요, 인격 대 인격으로 동등하게 결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정하면 결혼이 안 됩니다. 그건 동정한 것은 그건 결혼될 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본 근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라는 개념은 이렇게 너는 나보다 달라가 아니라 너는 나와 같아. 네가 더 나아. 내가 이렇게 함께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너를 만나게 되었고 또 내가 함께 이렇게 살게 되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모든 이 친구 관계는 우리의 배역을 충실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환경이고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삶의 정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친구를 이렇게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우리가 아마 성격이 좋은 친구만 사는 게 아니라 까다로운 친구도 있죠. 개판 같은 놈도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예요. 왜 그렇게 붙여줄까요, 하나님이? 그 친구도 회개하라고. 그 친구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붙여준 겁니다. 배역하는 거, 배역. 여러분, 모든 배역은 라이벌이 있게 마련입니다. 배역은 드라마를 보십시오. 주인공이 잘 됩니까? 처음에? 잘 되는 주인공은 못 봤습니다. 맨날 깨지고 눈물 찔찔 짜고 오해받고 고통당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짱 해가지고 뭐 신데렐라를 만나든지 뭘 만나든지 하여튼 만나가지고 그 인생이 피고 해피엔딩으로 결박나는 게 모든 드라마 아닙니까? 성경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고난에 처합니다. 전부 다 원수들이 행하는 것이 다 어떻게 합니까? 득세하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가라. 너 배역을 해라. 원수, 그들은 너희 라이벌들이다. 원수가 없이는 너 못 큰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연고전 있잖아요. 연고전. 이 라이벌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지그네끼리 리그지만. 그리고 어떻습니까? 테니스를 보세요. 테니스도 다 이렇게 아주 쌍벽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서로 커져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이해할 때도 그런 이해심이 있어야 합니다. 일본 선수들도 김연아 선수와가 이렇게 함께 할 때 일본 선수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미치지 못하니까 우리는 생통이다, 일본 놈들아, 이런 잡것들아. 속으로 나도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으로 그러나 그들로 인하여 김연아 선수가 빛나는 겁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이죠. 따뜻한 마음으로 각각 대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대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고 갔다. 그런 지혜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너의 배역을 잘해라. 너는 언제나 어떤 순간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니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아파하느냐? 같이 아파해라. 지적하거나 혹은 잘난 척하지 말아라. 너는 왜 그따위밖에 안 되냐? 라고 말하지 말아라. 너도 별다른 거 없다. 너도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증언해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배역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배역이 주어집니다. 환경과 여건이 달라도 또 배역이 주어지죠. 이는 지금 청년의 배역입니다. 여러분, 청년들 멋모르면서도 그러나 열심을 내야 되는 시기죠. 네. 열심 안 내면 어떻게 합니까? 뒤처지죠. 뭘 뒤처집니까? 이해에 대한 여러분 시대의 이해에 대한 문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건 뭐냐? 시간 활용 잘해라. 방탕하지 말아라. 이 뜻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생명이단다. 너의 인생이 영원할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주신 만큼 살아갈 수 있는데 시간을 잘 활용하여 너의 배역을 충실하게 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숨지 말고 사랑해라.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교회에 와서는 많이 배우십시오. 많이 깨우치십시오. 하나님을 진실로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주어지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역사하는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늘 예배하며 감사하며 충만한 아까 우리 기도한 대로 임재가 있는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라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현실 속에서 겪는 모든 힘든 어려운 문제 속에서 분투하고 힘겨워하고 그리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 끝까지 버티며 살다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라고 물으면서 해답을 찾고 그리고 마음의 담담함을 얻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깨지고 또 박살내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사실을 더욱더 굳게 확인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배역입니다. 여러분이 맡은 배역, 하나님이 주신 배역, 선한 일로 승리하는 배역이니까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거기에 자부심 가지십시오. 그 뜻을 따라 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고 어떤 것도 해할 수 없고 어떤 것도 그것을 이렇게 깨트릴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슴 속에 살아 움직이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니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친자녀의 온전함을 풍성하게 이 젊은 시절부터 잘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선한 역을 행하는 배역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자비로움과 관용과 은혜가 이들에게 충만하여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좋은 친구로 잘 따뜻한 마음으로 동행하는 소중한 믿음의 사람들로 빛으로 소금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